바울 사도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자랑했던 그리스인들이나 세계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들의 종교로 추구하는 표적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데는 가치가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가장 비효율적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편견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님의 날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첫 장의 마지막 부분은 인간 이성으로 우월하거나 좋은 태생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어째서 하나님은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실까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들의 시대에 자랑하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어떤 경우에 친자식보다 입양한 자식을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을 보면 친자식의 입장에서는 왜 부모가 저러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입장과 같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이 볼 때는 무식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치고 또 전도한다고 설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무식한 것들이 큰소리치고 설치는 것을 보면 가관이 아니구나,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나 은혜가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소화가 되질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나 믿음에 관한 것들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면은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을 인정치 않으시고 전혀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고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증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볼 때도 주님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기준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증거를 역시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배 같은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앞에 모든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감사라는 데서 이 바울의 찬양과 고백은 오늘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동일한 고백과 찬양을 바울과 같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롭고 힘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첫 절이죠. 2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은 사실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또는 세상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 세상의 가치와 터전의 중요성을 천국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사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면 쉽게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럴싸한 것을 쥐고 있는데 보기에 그보다 못한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사과 한 조각을 가지고 사과 통째로 큰 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다가 야 이거 줄 테니까 그거 놔라. 그러면 놓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신앙 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나 오늘에나 마찬가지로 육체를 따라 즉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럴싸한 사람들이 오히려 적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애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그럴싸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럴싸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지금 모욕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문제없이 주님께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문제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너무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없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만날 기회요. 그렇게 될 때 문제는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 자신만 해도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풀렸다면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세 가지 오늘의 이야기로 다룬다면 이렇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인이 많지 않다. 첫째는 그것이죠. 두 번째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도 많지 않다. 세 번째는 좋은 가문의 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기를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으로 불러들여도 잘 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있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있다면, 가문이 좋은 사람이 주님 앞에 있다면 더욱 많이 감사해야만 합니다. 저도 가문적으로는 괜찮은 가문이었거든요. 이성계의 바로 직손이란 말이죠. 왕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 앞에 왔을 때는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변변치 못한 사람들을 부르셨음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놓으시고도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상 속의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늘을 향한 눈이 떠져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 가지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가진 권력이 많아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더 돈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더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혼의 눈이 떠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이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못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것에 충분한 바울과 같은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27절, 28절 두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두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절 속에 택하사 세 번씩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택하셨다고 하는 말은요, 에클레고마이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to select 많은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되게 잘못 쓰고 있는 영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픽아웃이라는 겁니다. 픽아웃이라는 말도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내는 것을 픽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픽업으로 잘못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뽑아내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고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발금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서 택하사라는 말씀도 꼭 같은 에클레고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택하사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뽑힘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음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주님께 선택받았다는 자긍심을 갖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뽑아 주셨다.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뽑아 주셨다. 이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를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지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선택했지.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중요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나를 뽑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뽑아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려고 너를 뽑아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조롱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12 사도들과 더불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천시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사도들로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던 거지요. 신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도들 보고도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사도행전 2장 7절에 그렇게 조롱하는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15나라에서 왔는데 저것들이 외국어도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실 이것도 뭡니까?
주님의 선택의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만약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사람도 그렇게 대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입을 벌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하사 하셨는데 이 뽑은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전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뽑아내셔서 있는 것들을 없애려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세상의 기준에 정반대입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도 나보다 나은 신랑이나 신부를 선택하려고 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택하겠다? 거짓말. 맞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상대자를 택하려고 하면 왜 결혼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다 결혼을 하면서 상대를 선택할 때도 적어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어떻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바보들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업 파트너를 택해도 내가 부도가 나면 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파트너로 선택하지 부도가 나기 직전에 사람들을 파트너로 뽑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택하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이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는 표현은 당시에 로마를 비롯해서 고린도에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노예들이 교회에 그 주인들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왜요? 서름받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인정을 하시니까 그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을 것이고, 오늘 어떤 지역이나 교회가 서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말이죠. 복음에 먼저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임은 현재로도 검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골에서 만약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그 시골에서 가장 부자가 먼저 옵니까? 절대 그런 예는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힘과 권세와 지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심과 폐하심을 주체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는 것도 택하시고 폐하는 것도 폐하셨다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가나 철학자나 높은 벼슬을 했다고 해도 얼마나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위에 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데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29절에서 31절 석절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경상도 말로 어주리 같은 사람들을 뽑으시고 택하시는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29절과 31절은 바로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럴싸한 사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시키셨다면 주님의 어떤 위대한 역사조차도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아마 자랑하고 우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 양보하거나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자신의 영광을 양도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마땅히 그러셔야 할 분이십니다. 왜요?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창조주요 섭리자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뽑아서 세상에 크고 위대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변화를 시켜 놓으면 그것은 분명 자신들의 능력과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역사 속에는 더 멀리 살필 필요 없이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만도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을 자랑해서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분량대로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의 생을 마치고 또 마치려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적어도 그것은 기본이 안 된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30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었지만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위로부터 거듭나서 어두움과 어리석음의 속음의 명수인 마귀의 사탄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하늘로부터 난 자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철저하게 포기하시고 겸손의 극치를 보이신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의 극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1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이호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바른 명철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정의로서 세상의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로서 이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위엄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을 자신의 위대함으로 위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만이 자랑거리요, 편견 없는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로우심을 세상에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다면 잘못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도 더욱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종배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호소력이 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서 그 세 가지를 다 가졌던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온전히 버리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듯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경험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초라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모쪼록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처지의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인간이 되신 것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런 고백을 비로소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적으로 그럴싸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어쩌면 그럴싸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럴싸한 사람으로 만드신 사람은 많습니다. 제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므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연약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주님 안에 있으면서 강합니까? 더욱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으로써 세상에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오늘도 역시 코를 눌러놓을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또 연약하면서도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연약한데 내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호소력을 가지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분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다면 더욱더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 예수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런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정도로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의 확신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